네, 반갑습니다. 우주 딴다고 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하고 육군 군목을 갔어요. 육군 군목으로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제가 91년도부터 춘천에서 이제 군목사를 하면서 거기 춘천에 봉이산이라고 있죠. 그 봉이산에 맨날 올라가가지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1년도부터 3년 동안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저 독재에서 해방돼서 우리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15 광복 때 북한 교회가 더 컸잖아요. 북한 기독교가 1945년 광복 때 북한은 인구가 1000만 명이지만 기독교인이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88교회가 북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은 20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북한이 컸죠. 그리고 북한에 큰 교회들이 다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93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교회를 개척해 놓고 거기에 목회할 사람을 찾는데 인도네시아가 후진국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뭐 아직도 후진국인데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더 했죠. 거기에 답사가 가지고는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못 갈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제가 부부가 갔었는데 우리 부인이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후진국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럼 가야 되겠고. 형님이 좀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혀 이제 선교사도 생각 못하고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 그렇게 가기도 어렸을 때인데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영감을 받았는고 하니 중국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렇게 열심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말로 싸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과실이 없었잖아.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뭔가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중국에서 새벽 기도를 한 목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최초의 중국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내가 안 싸돌아다녀도 저기 저장성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달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달라고 그러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중국의 태양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떠오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국의 태양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떠오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 하겠다는 얘기죠. 매일. 제가 그 얘기에 감동을 받고 저도 그때 아주 그런 새벽 기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다시 또 봉이산에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였거든요. 막 그렇게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데 그 얘기를 딱 받으니까 무슨 영감이 떠올랐을까? 인도네시아의 태양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떠오르지 않게 하겠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벽 기도 하겠다고 인도네시아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나는 북쪽을 보고 기도했는데 저 때문에 남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인교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북한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김일성이하고 이 수하루토 스카르노가 친해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체탑 있죠. 주체탑. 주체탑하고 똑같은 탑이 인도네시아에 탑이 있습니다. 서로 만들어준 거예요. 수하루토는 그 탑을 만들어주고 김일성은 이 탑을 만들어주고 다만 차이는 뭐냐면 그 탑 위에 있는 불꽃이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체탑은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색이고 인도네시아는 황금으로 씌웠어요. 이걸 황금색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거기 북한 대사관이 있고 하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북한을 더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북한 사이트를 열면 안 되잖아요. 못 열잖아요. 북한 사이트 노동신문 치면 위에 사이트입니다 하고 경찰 마크가 딱 보입니다. 안 열립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북한하고 제일 친하기 때문에 북한 사이트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이고 조선통신이고 뭐고 다 보면서 북한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인도네시아 패스포트를 가지면 북한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패스포트 가지고 북한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서 연구하려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안 되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잡혀 들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가면은 잡혀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북한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한다 간첩이라고 보면 돼요. 간첩. 북한에 이익이 되니까 들여보내주고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간첩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북한 들어가자마자 잡힙니다. 왜?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 통일해야 된다. 북한의 방을 구원해야 된다. 북한에 대북 지원하면 다 그 당국으로 들어간다. 대북 지원하면 안 된다. 확실히 주민에게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으니까 북한 들어가면 바로 체포가 되죠. 자, 그런 상황은 어쨌든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더 유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15년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해외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과 막강해지면 뭐 해야 돼? 통일해야 되잖아요. 통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교조회에서 학생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뭐 평화공존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하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변해가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오히려 적화통일의 위기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런 역사 강의만 북한의 현실 또 통일해야 되는 사명 또 북한 동포를 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촛불 탄핵이 나왔잖아. 촛불 집회가 나왔잖아요. 저는 촛불 집회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대남 공작이다. 이건 김정일이의 사주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고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대남 공작이다. 딱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촛불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대남 공작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도 촛불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강연이 다 끊기게 됐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미가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 다시 모으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했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죠. 그 전 세계 흩어졌는데 이걸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 말라기서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또 이 나라가 또
흩어졌다가 마카비 시대라고 잠시 독립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때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졌었는데, 우리가 1945년 방목되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됐죠. 그때 이스라엘도 건국이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고 역사학자들이 굉장한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의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해방돼 가지고, 사실 우리는 소련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소련은 38선까지 오면서 남한을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큰일 났거든. 이거 가만 내버렸다가 남한 전체가 공산화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야, 38선까지만 니네가 일본을 항복시키고 38선 이남은 우리가 차지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겠다. 이렇게 38선 제의를 했는데, 소련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으면 남한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련이 의외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받아들였냐면, 소련은 38선 정도만까지만 먹어도 괜찮은 거야. 뭘 먹고 싶었냐? 1904년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졌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원한이 크잖아.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먹으려고, 일본을 분할하려고, 조선은 그냥 요 정도만 먹어도 되고 일본을 분할해가지고 홋카이도를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그러려고 38선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홋카이도를 못 먹게 됐죠. 소련이 미국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법이 됐잖아요. 이게 참 역사의 신비며,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 자기 꾀에 따라서, 그래서 잠언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먹으려고 38선 제의했다가 홋카이도도 못 먹고 한반도 전체도 못 먹게 돼서, 그래서 38선 이남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38선이 이게 1947년도 10월 20일 사진이거든요. 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대부분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38선을 넘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소련이 점령해서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잖아요. 공산 무신론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원리는 뭐야?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좋지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다 누구야? 똑똑한 사람. 똑똑하니까 사업도 해서 돈도 벌고. 또 누가 똑똑해? 기독교인들이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똑똑하고 잘 살고 무슨 뭐 제철소 과장이고 사장이고 사업하고 기업하고 은행하고 또 지주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월남. 그래서 초창기에 내려온 사람들을 월남자라고 합니다. 월남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월남했다. 38선을 넘어왔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재산 다 버리고 오로지 자유를 찾아서, 야,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되더라.
누구든지 자기 능력껏 일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자유가 있더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 그래서 다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38선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지판 하나 놓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진짜 내려오는 건지 이렇게 조사해서 내려온 사람. 그래서 이들을 월남자라고 합니다. 월남자. 그래서 1950년도 전쟁 이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월남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약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기독교인 중에 약 10만 명이 6.25 전에 내려온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내려오니까 남한의 교회가 급성장하겠죠. 그죠? 이분들이 내려와서 어디 가겠어? 남한 교회 갈 거 아니야. 이분들이 북한 내려와가지고 회령교회 올 거 아니야. 그 회령교회가 급속히 부흥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남한 교회가. 그래서 이분들을 월남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이 잘 살지 남한이 잘 살지 모르잖아. 그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성공할지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가 성공할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결단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잘했죠. 그죠? 그런 걸 보니까 지금 남한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북한은 지금도 이렇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장마당도로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장마당도로 되잖아.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무슨 이밥에 비단옷 입고 기아집 뚫고 산다.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먹고 버리는 게 반이야. 그죠? 북한은 굶는 게 반인데 남한은 대한민국은 먹고 버리는 게 반이야. 요즘 쌀밥 안 먹습니다. 건강 뭐 어쩌다고 하면서 오히려 보리밥 혼식해서 먹고 그래서 10만 명이 내려온 게 이제 월남자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전쟁 났잖아요. 1950년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자유통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29일 날은 평양까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평양에서 평양시청 앞에서 연설도 했어요. 자, 이제 통일됐다. 우리 북한 동포들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잘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막 평양 시민들하고 그런 집회까지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 중국군이 들어왔잖아요. 중국군이 들어왔는데 이건 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들어왔단 말이야. 인해 전술이라 하잖아요. 100만 명 군대가 그냥 인해 전술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무기와 장비가 좋아도 100명이 덤비는데 한 명을 덤비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엔군과 국군이 타격을 받고 후퇴하기 시작했죠. 이때 전쟁 때 내려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난민이라고 그래요. 피난민. 전쟁에 이제 피난 내려온다. 그래서 요게 1950년 12월 4일 날 3일 날 주일 예배를 보고 평양에서 각지에서 주일 예배를 보고 4일 날 월요일 날 저기 대동강 철교를 넘어가지고 이게 부러진 데거든요. 다리가 김일성이가 폭파시킨 거거든요. 거기를 건너서 피난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서 서울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당연하죠. 공산주의. 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와가지고 환영한 사람들 누구야? 다 기독교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북한이 들어온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숙청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 이 평양 쪽에서 10만 명이 내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10만 명 정도 내려옵니다. 이게 대동강 건너편이고 오른쪽에 영광정이 있고 대동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김일성 광장이 바로 뒤가 여기가 남산형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얼음을 얼었으면 얼음 건너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건너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12월 4일부터 신의주에서부터 저번에 10만 명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이제 동부전선에서는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 동부전선은 함경도, 함경남북도 이쪽 지역은 우리 신현희 전사님 할아버지가 어디 교회 다녔는 거 아시죠? 회령교회가 1908년도 그리어슨 선교사라고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회령교회입니다. 1908년도에. 거기에 장로님이셨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함경도 쪽은 다 캐나다 장로교인들이 많아. 캐나다의 선교 장로교인. 그래서 그쪽 교인들이 이 흥남 구두를 통해서 내려온 게 흥남 철수역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배 타고 나온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국제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국제전쟁이라는 영화? 그 국제전쟁이라는 영화 보면 이 흥남철수 작전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윤재균 감독이라는 사람이 야, 전쟁통에 피난 내려오려니까 아비규환이었겠다. 난리가 아니었겠다. 서로 배 타려고 막 싸우고 그랬겠다. 여러분 베트남 패망할 때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미 대사관에서 마지막 헬리콥터가 이렇게 탈출하니까 그거 잡아타려고 서로 막 잡아당기고 싸우고 거기 난간 붙잡고 다리 붙잡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흥남 철수 작전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막 서로 타려고 막 달리기 하고 막 아비가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왜? 이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질서정연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알몬드 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제 중공군과 북가군이 또 들어오면 함경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니까 자유를 찾아서 흥남 부대에 모여들었거든요.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모여들었냐? 교회별로 모인 거예요. 교회별로. 회령교회, 청진교회. 그래서 팻말 들고 이렇게 팻말 들고 목사가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이지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 네트워킹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일 강화문에서 긴급한 시국 기도회를 한다 하면은 10만 명 금방 모이잖아요. 교회별로. 그런 것처럼 피난 내려갔다고 연락을 하니까 함경도 지역에 10만 명 교회들이 팻말 들고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탄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미군들이. 미군들도 전쟁하면서 중공군이 포위돼가지고 두려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배를 타고 중국 간다든지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간다든지 무슨 검사를 해야 돼? 패스포드 검사를 해야 되잖아. 패스포드 검사 했잖아. 여러분 배 타고 안 나가보셨어요? 배 탈 때도 패스포드 검사를 합니다. 항구에서. 이것도 패스포드 검사를 해야 돼. 미군 배를 타는 거니까. 근데 이 많은 걸 어떻게 패스포드 검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교회별로. 목사님이 이분들은 우리 교인들이야. 그러면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에 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을 교회를 놓치거나 따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로 증명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뭐였잖아.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오면 패스.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도 써있네. 이 찬송가가 중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만든 찬송으로 미군들도 잘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는 한국어지만 곡조는 똑같잖아.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그 노래 부르면 패스. 이렇게 해서 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에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전쟁통에도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는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여러분 유엔군하고 미군하고 우리나라를 전쟁중에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전쟁통에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훔치고 뭐 이러면은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야, 미군과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고 우리는 깨끗이 하고 정직하고 성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 전쟁 통해서도 청소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하나 배급을 받아도 그 배급 받는 대로 반드시 대가대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군들이 감동을 받고 야, 이 민족은 진짜 정직하고 착하고 열심히는 우리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해서 도와준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흥남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장진호에서부터 하갈놀리라고 그러죠. 장진호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미 해병일사단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일로 감동받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저게 이제 보톨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미 해병대하고 피난민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상 이 피난민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북계군이 권총 가지고 주의관을 암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200m를 떨어져서 와야 돼. 미군이 내려 후퇴하면서 피난민들도 200m 떨어져 내려와야 돼. 그 얘기 보세요. 이쪽에는 누가 있어? 중공군이 있잖아. 중공군이 포위해가지고서는 내려오니까 피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미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우는 가운데 피난민들이 피난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막 총탄 쏘고 막 전쟁 중인가 봐. 자, 애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쓰러지지. 등허리 지금 졌지. 여기다 또 피난민 보따리 졌지. 지금 눈을 뭘 보고 있어요? 중공군 보는 거예요. 지금 중공군 총알 보는 거예요. 지금 총알. 야, 북한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저 와중에서도 저 무거운 운정을 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 자식도 살려야 되겠다고 집어 끌고 그리고 총탄을 피해가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우리 북한의 여성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남한의 국민보다 저 북한의 체제 80년 동안의 그 억압된 체제 속에서도 견디고 생존한 북한 동포들이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알잖아. 비교가 되잖아. 그 아주 간악한 통제 속에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너 하루에 몇 번 시험 쉬었지. 이게 공산당한테 보고할 정도로 이런 억압과 이런 가난과 이런 어둠 속에 그런 속에서도 그 견디고 생존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난 진짜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게 여러분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좋다 그러는데 이 좋은 나라 기냥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이 북한한테 침략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였었는데 미군의 도움 받아가지고 원조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버님이 공무원이시라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진 않았는데 그때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수돗물 먹었어. 수돗물. 배가 고프니까 점심 때 수돗물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강냉이 그거 가지고 옥수수빵 그거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걸 공짜로 안 줬습니다. 배급을 절대 공짜로 안 줬습니다. 산에 가서 송충이라도 잡아야 배급을 준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 배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놀라운 게 산림녹화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이 얼마나 황폐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빼먹고 부숴먹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이 황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속히 빨리 통일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뭘고 하니 산림녹화입니다. 이 산림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저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한강의 기적이 진짜 기적이 뭐냐면 산림녹화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항폐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포탄 맞아가지고 문둥상이가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산림녹화 삼천리반도 궁수강산이 되느냐.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송충이 잡고 나무 키우고 하는 이런. 그런데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이게 좀 더 나가면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통일을 해야 돼요. 이 자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도요, 감리교에서도 북한에 묘목 사업을 했었습니다. 나무를 심어주자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 다음날 없어져. 뽑아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 생존이 급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남한에서도 이런 노력과 열심으로 해서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한 동포들을 존경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참고 견디는 이분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분들은 누구냐? 못 살겠다.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과연 북한에서 살았다면 나도 생명 걸고 탈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제가 이 북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증언도 듣고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지금 탈북자가 한국에 와 있거든요. 이 3만 명 중에 80%가 여자입니다. 맞아요. 아까 보시죠. 이 생존력 때문에 탈출하는 거야. 자기 살려고 아니라 누구? 가족 살리려, 자식 살리려, 남편 살리려. 80%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압록강, 도만강 쪽이 60%야.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고위층들이 탈북하죠. 자유를 위해서. 또 자기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수청당하게 생겼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탈출해야지. 그런 사람 고위층들을 당하고 평양에서도 탈출하고. 여러분 잘 아는 신주일 목사님 아시죠? 네. 신주일 목사님. 그분은 보이브원이었어요. 성경 읽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러다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뭐냐. 근데 창세기 1장 1장이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사람 은혜 받고 탈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호화가 아시죠? 1호화가. 북한의 1호화가. 김일성, 김정일, 초성왕국만 걸린 사람이 1호화가예요. 이 부부가 탈북을 했어요. 탈북해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북한에서 자기 있어보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궁금한 거야, 이 사람도.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갔겠어요? 교회 가본 거지. 조선족교회. 갔더니 뭐가 써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북한에 뭐가 있어?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일성이 가지고 하나님 노릇한 거구나. 하나님이 한 거구나. 깨달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부부를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얘기, 이승만, 박정희 얘기를 쭉 해줬더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배운 거 정반대잖아. 미 제국주의 앞잡이, 미 식민주의 앞잡이, 독재자, 괴뢰도가 김일성, 이승만, 군사 쿠데타 박정희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머리가 아프대. 막 이게 엉키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 여자분이 국민학교 6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온주라고 평양도 온주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내 얘기를 쭉 듣더니요. 그때가 2011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60년 전 얘기지. 60년 전이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니? 선교사님 60년 전에 자기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때 들은 얘기가 1945년 10월 달에 남한에 이승만 박사가 왔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더라. 그 얘기를 기억해내더라.
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세대 속에서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이승만 박정희 역사 얘기를 다 해주니까 처음에는 막 거짓말하고 이게 엉키다가 나중에 다 이해가 되니까 60년대 들었던 얘기가 기억해내더라고요. 야, 이승만이라는 박사가 한국에 왔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더라 라는 얘기를 기억해내더라. 제가 탈북 대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영어도 가르치고 이 역사를 가르치고, 왜? 걔네들 똑똑하니까 걔네들이 장차 통일의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 장마당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부가 됐던 여자가 있어. 40대 여자가. 그런데 2000 몇 년이죠? 그 김정은이가 화폐개혁, 장마당에 돈줄을 끄집어내겠다 해서 화폐개혁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지가 된 거야.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내 강의를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승만 박사 자식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아들이 있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바보, 멍텅구리, 똥통구리, 이 3대 독재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 아들은 얼마나 똑똑할까? 무슨 얘기예요? 아하, 대한민국은 똑똑하고 청렴결백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 기적을 만들었고, 북한은 바보, 멍텅구리, 똥통구리, 방통구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어리석고 탐욕적인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됐구나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룡교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통일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실력을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 통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돼야만 해요. 그잖아요. 저걸 그냥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요. 사실은 정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지지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될 때 북한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북한 동포들을 상처를 위로하고 그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래지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이런 시스템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해야 돼. 누구든지 열심히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그야말로 신용카드 쓰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 누가 가르쳐줘? 여러분들 가르쳐줘야지. 남한 사람들이 못 가르쳐줘요. 무시하고. 야,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 멍텅이 똥똥구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때 이런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러는 건, 하나님,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인물 나오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2만 명, 10만 명 큰 교회면 뭐해? 김일성 찬양하자 그러고, 영희도 신보께 이영훈 목사, 김정은이가 방문하면 우리 환영해야 된다. 세계 최대 교회인데, 60만 명 모인다는 교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인물 나오는 교회. 이승만, 박정희와 같이 훌륭하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청렴결백하게 애족사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큰 인물 나오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그런 교회만 다닌 건데, 오늘 회룡교회에 온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아이들 보니까 내가 참 기쁘더라고. 여러분 잘 키워서 통일시대에 평양시장도 나오고, 여러분 김일성 대학 이름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게 원래 평양의과대학이었거든요. 선교세운대야. 그걸 지 마음대로 김일성 대학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꿔야 돼? 이승만 대학으로 바꿔야지. 그럼 그 대학 총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직 교원대학 바꿔야 돼. 프란체스카 교원대학으로, 유경수 교원대학으로 바꿔야지. 김책공업대학 뭐로 바꿔야 돼? 중수공업대학. 박정희 대통령 호가 중수건. 중수공업대학 바꿔야지. 그럼 거기 총장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국 생활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이런 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북한교회 회복시키고 내 고향을 회복시키고 또 나의 자녀들 가운데 통일시대에 그런 주역으로 만들어야겠다. 평양의과대학, 평양시장도 나오고, 평양결창서장도 나오고,
저 회령 시장도 나오고 회령 교회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목사도 나오고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기독교인이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생체 실험, 생화학 무기. 여러분 생화학무기 생체 실험 세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대상으로 세균 묻은 겉절이를 먹여가지고 실험하고 또 야산에 일한다고 데려가가지고 화학탄을 쏴가지고 기독교인이 생체 실험을 합니다. 이거 하숙기 통일되잖아요, 그죠? 이 지하교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여자들이에요. 자, 북한이 소망인 게 북한 여인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체제에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저 장마당 하잖아. 아까 그 탈출한 그 여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전쟁통에 살려고 하는 여자하고 이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서요 살아나고 있고 장마당의 대부분 물주들이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비밀리에 약품을 내주거든. 비밀리에 물품을 내주거든. 장마당에 이분들이 다 기독교의 물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 사러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중국약을 줘. 그럼 나 안 나? 안 나. 아 그럼 약 줬는데 왜 안 났냐? 그러면 그때 한국약을 줘. 그래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야 약만 먹어서 뭐하냐? 저 하늘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도하고 먹으면 난다. 그러면 먹고 나. 그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비밀리에. 그런 역사가 지하교회 정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대한민국 사회를 적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령감리교회 하나님 세우셔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장들 가운데 통일시대 사회가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난도 견디기 힘들지만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이 물질의 시험에 이기는 것도 더 힘듭니다. 정직하게 기도로 성실하게 잘 견뎌서 성공하는 탈북자들 통일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